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철로역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내면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순례길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두 가지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집과 그리고 또 변덕쟁이와 같은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고집쟁이 같은 이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속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 고집쟁이와 같은 이 속성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부분이 하나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힐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쉽게 강팍해지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아무리 규정을 했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그만 감정이 상하거나 조그만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곧바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을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실패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고집쟁이가 떠나고 이제 이 변덕쟁이가 이 크리스찬과 같이 순례길을 걷게 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평원의 한가운데 있는 수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다.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수렁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수렁입니다. 절망의 수렁. 자, 이 절망의 수렁이 사실은 우리가 순례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좁은 문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의 수렁에 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절망의 수렁에 두 사람이 빠집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빠졌으면은 빠진 깊이가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빠졌는데 한 명은 쉽게 헤쳐나오고 한 명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한 명이 빠져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변덕쟁이가 빠져나온 방법과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빠져나온 방법이 다릅니다. 변덕쟁이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아무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한 사람은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죄짐, 그렇죠? 죄에 대한 무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에 관한 이 죄의 무게의 짐이 그로 하여금 수렁으로 자기 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쪽으로 빠져나오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로 계속 향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그 수렁의 문제, 자기 인생에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헤쳐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권면했을 때 그것으로 오게 되는 내면의 현상은 동일합니다. 이 절망의 수렁과 같이 마음속에 질책을 받게 되면 마음의 수렁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막 그 절망, 그 두려움, 갈등, 여러 가지 마음이 그 속에서 복잡하게 작용을 합니다. 감정도 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즐기던 유흥, 세상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스트레스 풀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세상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고 그렇지만 자기가 남들에게는 없는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 하나님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나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롯의 처처럼 몸뚱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을지 모르나 그 마음은 소돔 성에 여전히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는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강단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 회개를 외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만 사실은 회심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사실은 회중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게 했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풀어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로 하여금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여야만 합니다. 자, 이 변덕쟁이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크리스찬 씨,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면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것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돌파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덕장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변덕장이지만 한 가지 일관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사람만 의존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만 의존해요. 이 사람은 주구장창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계속 사람의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씨,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서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항상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상태여야만 이게 안정적이고 좋은 신앙이냐면 사람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어야만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친분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친분 때문에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친교권을 자꾸 중요시 여기죠.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주로 초점을 두고 말씀에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 계속 그것에만 만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로 예언기도 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들 또는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수렁과 같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냐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그분과 온전히 견고한 신앙이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상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실족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변덕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자기가 수렁에 빠지니까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변덕쟁이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변덕쟁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이거죠. 이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출발해야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야만 합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했어야만 합니다. 진리 자체, 진리에 대한 사랑은 곧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거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거나,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거나, 예수 믿으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한다라고 하는 소위 이 본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매혹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국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예배죠, 예배. 예. 우리가 낮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은 아주 교활해서요,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의 자리를 바꿔서 우리를 알고 신앙으로 떨어져 나게 만드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천국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죠. 틀림없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런데 천국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천국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한번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다고 천국 못 가나?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죠? 이런다고 천국 못 가나?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하자는 겁니까? 예배자로 다시 돌아오자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목적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죠, 우리는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왜요? 과정이 뭐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자체가 예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로 가든지 꽉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달성하면 된다는 태도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뭐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 달려간다 합시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한다,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그 참된 예배자냐 하면 성경적인 방법만 사용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순간까지 설교자는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만 사용하면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손해를 볼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교회의 성장을 추구했을 때 교회의 성장이 되든 안 되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의 예배로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는 삶의 예배로 우리는 파송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또다시 공적인 예배에서 다시 이 실패한 이 사슬을 끊고 다시 사적인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공적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의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지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이 과정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로서의 삶, 이것을 성공하려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사단한테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에게 절만한다면 교회 성장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예.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장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사용하는 것, 비성경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 뜨레스테아스든 알파든 그렇지 않으면 관상기도든 뭐 최면요법이든 그렇지 않으면 뭐 온갖 이 비성경적인 마케팅 요법을 다 사용하든 관계없이 다 끌어들이죠. 성장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건 여러분들 책임이죠. 그건 여러분들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가 예배자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있거든요. 시종일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인도했을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승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배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는 어떤 목표에 우리가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사단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예배를 뺏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뺏고 그리고 죄의 싹스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그 달콤한 것을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멸망하기로 가는지 모릅니다. 변덕쟁이 모습이 이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것이요? 이 사람은 과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정이 본질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이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세상은 결과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은 비본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과정이 본질이고요. 결과가 비본질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왜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성공하게 해주면, 어찌하든지 교회가 성장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손혜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실패한 분이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목회를 해봐야 뭐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목회하고 말았습니까? 실패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였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은 초토화됐습니다. 자녀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방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변덕쟁이는 나에게 얘기한 것이 고작 이거였습니까?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변덕쟁이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건 뭐 별로 이렇게 일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 보시면 둘째로 변덕쟁이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기뻐하였다. 이러한 기쁨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변덕쟁이들의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오는 변덕쟁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생에 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신학적이지 않은 영생과 신학적이지 않은 이 천국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경향이 태반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날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대로 알고 나면 별로 이 천국에 대한 관해서 매력을 안 느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뭐 환타가 흐르고 과자로 집이 있고 그냥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에 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소위 예배자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에 대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이에요. 왜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개념 이전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대부분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도처럼 생각을 하죠. 천국 가서 미녀 100명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이런 식의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무슨 개똥, 개털 모자 이런 식의 다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천국을 갔더니 요한에슬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63빌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조영기 목사님 봤더니 지붕이 없더라.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뭐 회개하라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갔다 왔더니 목사님 집에는 지붕이 없더이다. 이게 잘못된 천국관이죠. 천국은 그 개념이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대부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 있죠.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2009년인가요? 1997년인가요? 뭐 제가 지나가면 잠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찍은 영화가 있어요. 뭐 천국에 갔다 오는 꿈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갔다 오는 꿈 속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쫙 천사가 뭐 우편물 배달해 주는지 뭐 천사들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막 무리를 막 걸어 다니고 막 어떤 여자들 막 그 양산 쓰고서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들판에서 누워 있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에 관한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제시한다면 그것은요. 그곳이 뭐 잔디밭이 있고 뭐 잔디밭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골프장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요번에 제가 우리 교회 수양회 답사를 갔다 오면서 왕 목사님이 근처에 원주에 무슨 골프장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구경 한번 가보자. 거기 천국 같더라 그러는데 한번 가보죠. 저는 골프장이 태어나서 처음 골프장이었는데 가봤는데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차로 다니지 않으면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딱 찍어 그 사진 찍혀서 딱 봤는데요. 완전히 뭐 진짜 천국 같아요. 근데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같아요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실제로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나올 때 천국 갈 욕심 때문에 이거 욕심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생,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교회. 진시황제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불로장생초
구하려고 선남 선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영생, 세상 사람 생각하는 천국과는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예적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 예적 성품대로 고집 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위 지옥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품을 갖더라도 나는 이 성품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러려고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변덕쟁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변덕쟁이들. 자기가 왜 예수 믿느냐 세속적인 관심을 교회에 그대로 투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변덕쟁이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덕쟁이가 순례길을 포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순례길을 떠나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례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변덕쟁이도 좁은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좁은 길로 가겠다고 그럽니까?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의 죄점을 느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죄악됨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좁은 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영광의 빛도 본 적이 없고 좁은 문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국 먼 나중에 도착하게 될 그 꼴에 천국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좁은 문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심령에 비춰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이 대가를 치르면서 날마다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이 순례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그 순례길을 내팽개쳐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항상 관련은 그것만 맞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유 여기까지 왔으니 안 나갈 수도 없고 미치겠네. 이게 신앙이 이게 아닌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겁니까? 영광의 빛 때문에 진리의 그 오름 때문에 진리의 빛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넷째로 변덕쟁이는 순례길을 따라가기 이전에 그 길을 가게 되면서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 이거에 대한 이 비용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계산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비용 계산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 전부터 비용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광의 매료가 돼서 비용 계산이 십자가고 비용 계산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값비싼 대가로 보이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매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라야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렁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좁은 길로 좁은 문이 있는 그 방향으로 어쩌니 그 방향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항상 고난이 계속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작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작용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부분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좁은 문을 향하는 방법으로만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 예,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임하면 처음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종국에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이 절망의 늪, 자기 심령에 깊은 절망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깊은 절망감이 올 때 어느 쪽을 주로 선택합니까? 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가는 쪽을 어느 쪽으로 선택합니까? 세상적인 쪽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일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것을 돌파하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대로 사는 걸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게 아니라, 타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는 거예요. 더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거는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육체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을 계속 충동질이에요. 못 견디겠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두 법이 싸워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나니 하나는 육체의 법을 따르고 하나는 성리의 법을 따르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이 절망이 가득한 사람이로다. 이 절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겠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절망이 오면 이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진리라고 하는 이 일관성을 가지고서 돌파하려고 하는, 더 좁은 문을 향해서 힘을 써가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짐을 졌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늪이 어떤 곳인지 알죠? 늪은 질퍽한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안간힘이 성도에게서 나오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다 타당한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음 어떻습니까? 이게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차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자연인들을 구분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런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세상적인 방법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에요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도대체 뭐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여러분 좀 그렇게 나와야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김 목사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김 목사도 아마 나중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이거 이해되면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 되면 그래 어쩔 수 없었다. 트레스티아스, 알파, 관상기도, 뭐 사용리 전도법, 뭐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실족시킨다니까요. 나도 해봤다. 나도 안간힘 다 써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사실 된 게 아니죠. 사단에게 절을 하고 얻은 죄의 싹시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권면해서 실족시키면
더 안 되는 거죠.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변덕쟁이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침체와 이런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갈등 속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좁은 길 방향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제가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오도록 돕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48페이지로 들어갑시다. 절망의 수렁. 수렁에 빠진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은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변덕쟁이는 집 쪽을 향해 수렁을 빠져나와 가버리고 말았다. 변덕쟁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도움 없이 빠져나오죠. 도움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이 어려움을 모면해 버리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여기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부분인데,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돌파한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가 교과서는 아니겠죠.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민망하니까 그렇게 질문은 던지지 못하지만, 과연 생명 걸고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한 번도 우리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식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앞에서까지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았다라고 인정하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에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 하고서 나도 할 만큼 해봤다고 얘기해요? 풀무불 앞에까지 가는 정도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넙죽 절하고서 그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나에게 돌아갑니까? 항상 나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위기를 모면했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했더니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같은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서 나오길 바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간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라 했죠?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배자로 살다가 성공하길 바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자로 살다가 성공하면 좋고, 예배자로 살다가 죽으면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까지겠습니까? 내 생명 끝나는 때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끝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 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꺾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지키다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도와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나의 예배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끄럼 없이. 근데 우리는 혹은 날 예배 드리는 척, 이제 소위 척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예배 드리는 척, 예배자인 척. 그래서 결국 사단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단한테 절할 것을 하나님께 절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죠. 이 변덕쟁이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변덕쟁이는 순례길을 가는 척하면서 결국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올 수 있죠. 우상에게 절하면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까,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으면 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거 자꾸 믿음이라고, 그래도 이걸 신앙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우기는 거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되게 예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 자기가 구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위 처음 예수 믿는답시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마치 공경하는 예인 것처럼,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변덕쟁이들은 교회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죠. 근데 크리스찬은 더 이상 변덕쟁이를 볼 수 없죠.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호적거리면서 좁은 문을 향하여 빠져나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지요. 변덕쟁이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는 죄짐에 대한 무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무게가 달라요. 절망의 무게가요.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충분히 절망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을 읽는데 성령론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를 가장 심하게 상처를 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일어서지 못할 만큼 주저앉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셨을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 첫 번째 작업은 무엇이냐면 위로가 아니라 철저한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한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철저한 좌절감에 빠졌다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부여함을 아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절망감에 빠지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에 빠졌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달,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절망감에 빠지는 경향도 있었지만 휘필드는 한 6개월 정도를 하나님께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만드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휘필드는 이 절망감에서 몸부림쳐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 케이스죠. 절망감에서 몸부림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부짖고 매달리고 긍휼을 구하는데,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절망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휘필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정교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휘필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몸이 상할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경까지 간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면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래요. 심히 자기 영혼의 문제 가지고, 자기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수렁에 관해서 여기서 기록된 걸 보십시오. 48페이지 두 번째 줄. 절망의 수렁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한다. 죄의 질책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용서를 갈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의미한다. 죄의 질책이에요. 마음이 심하게 침체되고 낙심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죄짐에 대한 무게를 심각하게 느끼면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설프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죄책감을 씻어보려고 애를 쓰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깊은 부분까지 질책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이 죄짐의 무게를 느낀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삼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질 않아요.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질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용서를 갈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전심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현상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회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또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또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향하도록 우리를 또 독려하시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명하기 때문에 다 됐다는 식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오히려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노년에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는지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다 됐다는 식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작용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다 됐다라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설퍼도 한참 어설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봅시다. 먼저 크리스찬은 변덕쟁이와 이야기하는 것에 정신을 쏟다가 갑자기 진흙수렁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존 버년의 이런 묘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크리스찬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즉 절망의 수렁의 시험은 영적인 의무, 특별히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할 때 만날 수 있다. 여러분, 회심하기 이전에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절망의 수렁을 되도록이면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어져요. 절망의 수렁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보였지만 절망의 수렁에 무엇을 놨다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 돌계단 같은 걸 놨다 그래요. 뭐라고 표현했더라? 네, 뭐라고 했죠? 돌기둥이요? 디딤돌. 예. 튼튼한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수렁 속에도 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딤돌을 밟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주의함 때문에 그렇죠. 부주의함 때문에. 근데 이 부주의함이 어디서 오느냐? 항상 이 부주의함의 원인은 기도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절망에 빠질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디딤돌, 신앙의 디딤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어두워지면 이 디딤돌이 설교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오기도 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불충분하면 항상 이게 디딤돌이 보이질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질 않은 거예요. 이 디딤돌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될 만한 소스가 수도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될 만한 메시지가 틀림없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로도 못 느끼고 전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꼼꼼히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설교를 들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어도 디딤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월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요. 49페이지 밑에서 6번째 봅시다. 먼저 그는 비록 절망의 수렁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집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을 하였고 수렁 안에서 좁은 문을 향하여 기어오르려는 노력을 하였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와 멀어지려고 애쓴 것이다. 전도자가 일러준 대로 좁은 문 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때 수렁에 빠져서 전도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절망의 수렁이라는, 여러분 50페이지를 봅시다. 세 번째 줄. 이런 절망의 수렁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조처를 해놓으셨는데, 첫째로 크리스찬은 수렁의 가장자리까지 이르렀으나 무거운 죄짐 때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때 크리스찬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습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김홍만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직분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교통하심의 유익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교리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적절한 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이 교리적인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돕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들도 그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들을 부모가 적절하게 돕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도리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더 나가게 되어져 버리는, 더욱더 세속화되어지는 난 크리스찬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고3을 맞이하고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맞이하게 됐을 때 부모들이 정말 도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수렁을 빠져나오도록 독려함으로써 다시는 천국과 관계없는 자들로 만드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죠. 도움에 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수렁 가운데 매우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으셨다. 디딤돌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고요. 셋째로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좁은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죠. 밑에서 6번째 줄.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 천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특히 회심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가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그 사람의 상태를 정죄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우리는 먼저 직시해야만 해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설적인 얘기죠. 도움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도움을 바라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사람이면 우리가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 도움이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봅시다. 여러분 52페이지 보시죠. 위에서 5번째 보면 도움이라는 남자는 먼저 크리스찬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성도들, 직분자를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경건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런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방치해 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됐는데 도움을 구하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교회조차도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근데 도움이라는 남자는요, 그 다음 패러그램 보게 되면 수렁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크리스찬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를 조사하는 거죠. 더욱이 도움이라는 자는 크리스찬에게 도움을 주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합니다. 도움이라는 남자는 또 이런 질책을 하죠. 왜 앞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왜 신중하지 못했습니까? 왜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죄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충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손에서 끄집어내주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하는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신중하지 못했습니까? 왜 살피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내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신이 뭐야? 라고 하지 않죠.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겸비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도움은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는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마치 나는 도움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질책에 항상 마음이 쉽게 굳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 크리스찬은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왜 당신 부주의했습니까? 라고 질책을 하니까 크리스찬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치료의 핵심이죠. 이런 솔직한 고백은 그의 심령이 부드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하며 그가 얼마나 간절한 상태이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성령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움은 크리스찬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심령이 은혜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죠. 심령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령이 은혜의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은요, 도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튀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징계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도리어 너를 해할까 두려워하느라.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죠. 너를 물어 뜯을까 조심하라. 도움을 받는 건요, 자기가 도움을 받을 만큼 겸손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역량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겸비해진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도움은 그 사람을 잡아서 끄집어내주죠. 이 도움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크리스찬에게 가던 길을 재촉하여 가라고 지시합니다. 가던 길이 어느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 도울 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돕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만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그 사람 위로하는 얘기가 무조건 다 돕는 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적 상태를 분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재촉해야만 합니다. 더 좁은 길로 가도록 재촉해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수렁이 과연 무엇인가? 수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는 저는 설명이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존 번의 철로역정 그 책을 제가 보게 되면 여기서 나는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나가 아마 번연 자신인 것 같아요.
꿈꾸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 도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수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흘러나와 마침내 절망의 늪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죄악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절망의 늪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악, 그러니까 질책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조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이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또한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나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수렁으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야 될 때 자기 속에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나 같은 죄인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천성의 길에 좁은 길을 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온갖 의심이 다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자신의 비참과 소위 더러움을 보게 됐을 때 생기는 절망감과 괴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잊을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는 방식은요, 단순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조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조명을 하세요. 나는 굉장히 신중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갑자기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부주의한 존재였나? 그리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난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괜찮은 원만한 성격을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나?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환경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인생 삶아 딱 가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근데 이것이 성령의 작용이라니까요. 이게 악령의 작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셔서 땅바닥 끝까지 절망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성령께서 같이 안팎으로 조명을 하시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마치 돌아버릴 것 같이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숨고 싶고 막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비참함, 나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그만 프라이드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이 한 번씩 다 밟고 지나왔던 과정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번연 같은 경우에도 번연이 몇 년 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했다 그러더라.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번연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휘필드도 그랬고, 그리고 이 로이 존스 같은 분도 그렇고요. 영적 거인들은 다 이렇게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좀 도덕적이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좀 매너 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좀 품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막 무너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저 사람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봤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씨가 요번에 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뭐 장로님인가 뭔가 그렇다 그러죠, 그분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굉장히 낮추셔서 뭔가 은혜를 부어주려 한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그렇게 낮아지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낮추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하나의 과정인가 보구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 거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 때는 그래서 영적 거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요, 그 과정이 없이 겉으로 번지르한 크리스찬들이 잔뜩 생겼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현재도 느끼지도 않고 앞으로도 느낄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거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적 거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봤을 때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절망의 늪에서 나올 때 절망의 늪에 나오는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단단합니다라고 해요. 이것도 번역이 썩 좋지 않은데 원래 번역이 다른 책을 보니까 뭐라냐면 그러나 일단 좁은 문의 문턱에만 이르게 되면 그 땅은 단단합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절망의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조명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느끼죠. 그럴 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단단한 발을 디딜 수 있어요? 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게 됐을 때 비로소 단단한 땅을 밟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정말 더 견고해져요. 근데 그 믿음이 아직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옛적 성품이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위 거듭남을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회심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연속적 회심과 이 순간적 회심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새로운 신종 용어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가요? 회심 이전의 하나님의 예비 전도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절망의 늪에 있는 그 디딤돌이 무엇인가? 이 디딤돌에 관해서 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소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남아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 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고 건전하고 유익한 그리고 훌륭한 교훈들을 모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을 쏟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메꿔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훌륭한 교훈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들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훌륭한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다 길을 제시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어떨 때만 보인다고요? 기도 생활을 충분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목을 열어주실 때, 이게 그래야 보이거든요. 이 디딤돌이.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죠.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그것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지가 어지럽고 그리고 혼돈이 되어서 발을 헛딛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거인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책으로도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적 거인들의 가르침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교리가, 이 신앙의 디딤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혼란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요. 어떤 식으로 혼란스럽게 보여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르침과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2000여 년 동안 가르쳐준 그 교리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혼란스러워 보이질 않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 보이죠. 이제껏 우리가 잘못 배웠고 2000여 년 동안 가르쳐진 이 가르침이 정말 옳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그 영적 디딤돌을 밟으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 이 절망의 늪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입증할 때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게 잘못됐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혼란스럽다고 자꾸 얘기해요. 자꾸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영적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영적 혼란은 심각해져 갑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심각한 영적 혼란의 문제는 항상 어느 시대인지 있었지만 그것은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교리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얘기를 하나 제가 소개하고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교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성령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혼돈이 작용한다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것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막 그 며칠 동안을 막 눈물로 지새우고 뭐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소위 합리주의자, 소위 이성주의자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이었던 찰스 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에 의한 이 부흥운동에 관해서 심각하게 질책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휘필드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교회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진 것은 없다. 뭐 그렇게까지 비난을 퍼부어대기 시작을 했어요. 찰스 촌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 이성의 통제를 받은 것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광신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신앙은 영적인 체험에 의해서 그 교리가 검증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양쪽을 다 질책을 한 거예요. 틀렸다. 우리의 신앙은 양쪽의 균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양쪽의 균형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만든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감성적 지성과 지성적 감성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지극히 지성적이면서 감성적이어야 되고 또한 감성적이면서 지성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과 지성은 신앙의 두 영역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성은 있으나 삶이 없는 이유는 감성이 자극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는 차원에서 성화는 지성만으로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은 감성의 자극이 되었을 때라야만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균형에서 또다시 혼란에 지금 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광신적인 현상 때문에 교리주의로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런 모습에 지금 가고 있어요. 한쪽은 광신주의로 가고 한쪽은 교리주의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양쪽에 다 힘이 없어요. 항상 지성과 감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도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막 광신적으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울부짖는 또는 막 방언이 나오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무조건 다 틀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지 현상만을 가지고서 또는 그 현상이
우리 이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콜라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합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찰스 톤시 같은 사람은 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성이 합치하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영역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 존스 이 두 분은 동일하게 뭐라 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현상은 부흥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 잘못된 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입장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 중에 나타난 부작용.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가져온 부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의 성령의 역사를 저희 침체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는 광신주의로 가는 것과 광신주의로 가서 뭐예요?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부흥을 공격받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이성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또한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쌍방향적 부흥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쌍방향을 통해서 소멸시키는 그런 양방의 공격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매번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고, 영적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균형 잡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위 변덕쟁이처럼 이 한쪽 말만 듣고 나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주의에 빠져 있었던 합동측의 상당수의 목사님들이요, 합리주의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더 이상 목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약을 선택해요. 도약. 아예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교리로 목회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거 선택했다. 오늘날 교인들이 소위 개혁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가 가져다준 한계 때문에 다시 개혁주의로 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의 신앙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소위 광신주의가 가져다준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도약을 한 거죠. 어디로요? 합리주의로 도약을 해버린 거예요. 합리주의에서 신비주의로, 신비주의에서 합리주의로 계속 널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사가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쓰십시오. 영적 분별력 달라고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절망을 헤쳐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때일수록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 어수선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조금 더 식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